금년이 갑진년이라고 그러죠.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소원의 깃발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의 깃발을 품고 계시는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금년 한 해는 예수님을 깃발로 삼으십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깃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15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곳에는 이미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황무지에서 양들을 목축하고 그리고 또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진을 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마치 진퇴양면 아니 사면초가의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한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깃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깃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는 백성의 모든 상황을 살필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면초가에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깃발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고요.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리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깃발이 되어 주실 것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게 된 지점에서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가 마지막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설교 말씀이에요. 두 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 우리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말씀 가운데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되새김질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되새김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착해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갈 땅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고 우리의 삶은 모두가 다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일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런 땅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이 어떤 땅인고 하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왕노릇한 이 세상은 마치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서 살아야 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살아야 될 땅의 필수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러한 사실을 선포한 다음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조건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깃발을 들고 어떤 깃발 아래서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에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깃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깃발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깃발 아래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깃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깃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어떤 믿음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데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실비실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의미하죠. 경외하지 않는다거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날 때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 왕을 예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다윗 왕은 평생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수준 높은 신앙이 뭔고 하니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러거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살해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원수도 살려주는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한순간에 정욕에 끌려서 범죄했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범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하지 않았고 마음이 깨어있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말씀이 있어요. 왕정 제도 아래서 왕이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뭔고 하니 왕정 제도 아래서 백성들이나 백성들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인고 하니 왕의 것입니다. 왕의 나라예요. 짐의 나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왕의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 왕의 소유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 왕도 그냥 데려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누구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의 적용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범죄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뭐 그 정도 일이야 왕정 시대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준 게 아니었어요. 너의 집에 평생에 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피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너는 숨어서 몰래 죄를 범했지만 백주대낮에 너희 아내가 겁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민감하게 다루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끔 조금 봐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귀한 중직자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려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종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깃발을 들려주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깃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이 깃발 들고 이 깃발 아래 있으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깃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진년의 초두에 선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깃발로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깃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깃발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또 아니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깃발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깃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 형제, 대인관계, 그 어떤 것을 우리는 깃발로 삼고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핑계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1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어떤 깃발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야 할 우리들, 기왕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동반된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깃발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거리,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장애물, 이런 것들 다 제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깃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마치 잔가지를 잘라버리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언제 어떤 아말렉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깃발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상이고 실체다. 예, 하나님이 들려주신 깃발은 말로만 하는 깃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은 실체고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위하여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고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 제시했지요. 하나의 조건은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깃발입니다. 두 번째 깃발은 2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두 번째 깃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훈련시킵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우리의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훈련시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내다보시고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당연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길,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길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그래요. 애굽에서 람셋에서 가나안까지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그들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걸쳐서 가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이 2주일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2주일 동안 2주일 안에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충분히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 깃발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깃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깃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명령과 깃발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6지파씩 두 무리로 나누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로 원했는고 하니 세겜 땅으로 인도하세요.
세겜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그래요. 가장 비옥한 세겜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두 산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었고 하나는 예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같은 산인데도 남양으로 위치하는 산이 되었어요. 그곳에는 많은 숲풀과 그리고 또 풍성한 과일들이 열리는 그런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고요. 예발산은 북양한 산이 되어서 생명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그런 산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6지파의 사람들을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6지파 사람들을 예발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겜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에발산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머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발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깃발을 하나님은 에발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금년 안에 어떤 깃발 아래서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깃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깃발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민수기 23장 23절입니다. 이방신의 선지자 발람왕이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하여 바란 말씀이에요.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무리 복술에 능한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어떤 복술도 어떤 점술도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친히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깃발로 삼는 자들에게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의 전쟁을 보십시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깃발이 되지 않았을 때와 하나님이 깃발 되어 주셨을 때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친히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깃발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깜박 잊고 기도 빼먹어 버렸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을 깃발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깃발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깃발 가지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깃발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의 순간에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깃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합니까?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듭니까? 하나님 깃발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